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 저주와 관계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나 약 38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졌던 복과 저주가 기록된 레위기 26장은 같은 내용들을 크게 다름없이 전달해 주는데, 분명한 특징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요약이 되어 있고, 저주에 대해서는 적어도 3배, 한 4배 정도의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내용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마치 먼 미래에 있게 될 것 같은 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근래에 에스겔서를 길게 읽었는데, 이 신명기 여기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또 그에 앞서서 이사야서라든지 또 예레미야서,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을 부름받았던 이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생각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별로 달갑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형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죄값으로 당하게 될 그 형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만 그런 관심을 별로 갖는 듯 안 갖는 듯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은 이 내용은 16절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68절까지 쭉 이어지는 저주에 대한 항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벌의 내용들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그것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될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6절부터 19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예를 들어서 몸의 소생이라든지 또 토지의 소산이라든지 가축들, 이런 곳에 있어서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신체와 소유, 그들의 출입과 관계에서 저주가 닥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이어지는 말씀 2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수고가 다 결국 헛될 것이고 저주와 혼란과 패망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망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합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21절, 22절, 그런 갖가지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종기와 치질로,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육체적인 질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이 대단히 혼미해질 것이다. 28절에 보면 미치게 될 것이고 눈이 멀고 정신병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도 내가 미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닥치는 일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5절에서도 심한 종기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각종 질병들은 결국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모든 질고들이 다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벌인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딱 고정이 되면 그 생각을 가지고 다 모든 걸 적용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았어요. 많고 자연에 대한 이해도 많았고 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도 깊이 쑥고한 사람들인데, 이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욥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재난과 저주 같은 그런 질고를 당하게 된 일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내면적으로 자세히 한번 숙고해봐라. 분명히 원인이 너에게서 있을 것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걸 계속 욥에게 촉구했던 겁니다. 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친구들의 말처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질고와 고통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 말을 친구들 모두가 다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려고 건넸던 그 대화들은 나중에 논쟁으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정죄로 확대되면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 대화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3번의 순환주기가 있어요. 한 번 이야기했다가 대답하고, 또 2번째 또 친구들이 얘기했다가 대답하고, 3번째 또 얘기했다가 대답하고, 그래서 이 3번의 주고받는 대화들이 욥기 전체를 거의 구성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말을 맞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각종 질병은 언약의 저주로 주어지는 질병의 종류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면 이 저주의 절정에 가면,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거의 예언적인 성격에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위를 당하고 그 포위를 당하면서 겪게 될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침내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방 땅에서 알지 못했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18장 후반부에서 무려 몇 번씩 반복이 되면서 이게 언약의 저주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후의 역사에 관계된 성경들을 쭉 읽다 보면
결국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의 저주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결국 닥치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간이 흘러 약 150년 정도 더 흘러가면서 남유다의 패망에 있어서도 역시 그 패망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패망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예를 들면 25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어, 그러면서 33절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3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36절로 조금 가서 보면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37절에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고 또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 그 올렸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소개돼요? 열왕기상 9장 6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이 소개되죠. 제가 하도 많이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소개가 되고, 또 특별히 47절 이하로 또 가서 보게 되면 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해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경우는 당시에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이 또 그들이 와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을 성읍을 에워싸면서 포위경국을 통해서 결국은 패망을 시키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요,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포위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거죠. 너를 에워쌀 것이다.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의 참상의 최고조가 어디까지 가느냐 보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의 살을 먹게 될 거다. 인육을 먹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때도 아수르가 포위 공격을 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 나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포위 공격, 1년 반이 넘는 이 포위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다가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일련의 호위 군사들이 밤에 성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거기에서 바벨론 군사들에서 포위 잡히면서 눈이 빼지고 하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위 공격이 가장 참혹한 상태는 바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자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먹거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포위가 되니까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거죠. 먹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런 몸을, 인육을 먹는 일까지 일어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이런 정도가 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6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드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상상이 되죠? 빨리 이 괴로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좀 저녁이 되라. 저녁이 되면 이 고통이 지나게 빨리 아침이 좀 되라. 이러한 탄식 소리가 매일매일 이어가는 듯한 이런 괴로운 나날들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 그들의 죄목이 뭘까요? 그 죄목은 결국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45절, 46절 한번 다시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했죠. 또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표현이 47절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58절에서도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가장 큰 그 저주의 죄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목이 되는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 안에 머무르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들을 결국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저주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별로 읽기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닿는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다 여호와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온갖 저주가 쏟아부어진다. 이런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요. 하나는 이러한 저주의 여러 내용들이 단번에 이렇게 닥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차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강도 혹은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닥치는 강도가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번째 경고 같은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신 말씀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이나 그들의 행실이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알아듣도록 말로 이렇게 타일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일러도 그들이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죠? 그들이 뭔가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작게는 각 개인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데, 그때 주로 사용하시는 그런 수단들이 그들이 먹고 사는 땅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한재, 기근 이런 것들. 우리 누차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셔야만 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잘 돌봐주신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이 구하는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지 않게 되거나 또 그들이 사는 땅에 어떤 부분적인 침략이라도 대적자들이 침략해서 그 땅을 무엇인가를 강탈해가고 빼앗기게 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이 흔들리는 일들이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게 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전체를 흔드시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마침에 이 언약의 저주의 최절정이라고 말하는 다른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형벌의 절차와 강도가 한꺼번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로 해서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돌이키면 좋죠. 그런데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었는데도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매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더 큰 방법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잘못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아주 거세게 막 몰아붙이는 것은 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에 있어서도 이런 실행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절차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여 사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좀 심적으로 불편하고 또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할 때도 그 쏟아 부어주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청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좋구나 하는 걸 격려해서 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향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더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만큼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연합전에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복과 저주와 같은 현실이나 또 우리가 순경을 지나게 될 때나 또 반대로 역경을 지나게 될 때나 또 우리가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나 때로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순간이나 또 누가 볼 때 뭐만 해도 잘 되는 것 같은 형통을 경험하게 될 때나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도 한번 나눴어요. 예, 자식은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품권 정도로만이라도 써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앞에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조차 계속 그 아들이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자식이 돌아오나 또 그 자식이 돌아오는가를 멀찍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그 자녀가 돌아오는 그 걸음걸이와 몸집을 보니까 거리가 먼데도 달려와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고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하나씩 다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배설해서 죽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진심으로 찾기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그게 복이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 관계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언제나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로 사는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저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에 약속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더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면 모든 저주를 쏟아 부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와 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저희가 사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겪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돌이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